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루디아와 순두계, 라이벌을 넘어선 아름다운 동역자. 제가 왜 라이벌이란 얘기를 꺼냈을까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서로 라이벌이 참 많습니다. 라이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가 회장이 되면 하고 누가 회장이 되면 안 하고, 내가 회장이 되면 할 사람이 있고 내가 회장이 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안 도와줄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서 여전도 안에 속에서 서로 라이벌 관계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또 본인의 의사와 관계이시 관계가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또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경쟁적 관계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교회 안에 파벌과 또 교회 안에 어떤 그룹이 각각 개별적으로 형성되면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에 가장 큰 장애와 난관으로 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적나라한 얘기,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 말을 360도 돌려서 미화시켜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새벽에 저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입춘이었어. 이제 추위가 가실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래도 올겨울에 눈도 좀 내리고 춥기도 했었는데 눈도 많이 치워봤네 라고 하면서 서로 지난 겨울의 단상을 지네 머릿속에서 잠깐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봄이 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세요? 저는 봄이 오면 나물 생각이 납니다. 나물 생각.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봄이 오면 나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많이 나물을 먹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세상에 많은 문들은 닫혀 있고 어디 가기는 참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넓은 수양관 그 산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양관에 온갖 나물들이 많이 나는데 평상시에는 그 수양관에 나물이 제대로 클 시간이 없었어요. 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나물을 다 뜯어갔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기도하러 오는 건지 나물 뜯으러 오는 건지, 수양관에 나물 할 리가 없고, 여름이 되면 수양관에 각종 과일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과일을 가지고 뭘 할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양관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과일이 제대로 익을 때까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수양관에 기도하러 왔는지 과일 따먹으러 왔는지 사람들이 다 따갔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여러 가지 산에서 열리는 과일들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여러분, 과일 중에, 나물 중에 가장 지저분한 나물이 무슨 나물인지 알아요? 비듬나물이랍니다. 비듬나물. 근데 가장 가난한 나물이 있대요. 가난한 나물. 무슨 나물인지 아세요? 달래나물이랍니다. 말끝마다 무엇을 달래. 그래서 가장 가난한 나물은 달래나물이래요. 근데 나물 중에서 술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나무가 있대요. 늘 술에 취해 있는 나무가 있대요. 이 정도 되면 답이 나오죠. 무슨 나물요? 취나물. 늘 취해 있으니까. 어느 부부가 나물을 캐면서 서로 닭살스러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나물이 있는데 무슨 나물인지 알아? 남편은 알면서도 모르는 채 글쎄 그런 나물이 있는 거야? 무뚝뚝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잽싸게 얘기합니다. 쑥이래. 왜? 서로에게 쑥 빠져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쑥이래. 쑥. 사랑에 쑥 빠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평생 사랑에 빠져 살려면 쑥뿐만 아니라 마늘도 먹어야 할 거래. 남편은 역시 알면서 모르는 척합니다. 마늘은 왜?
무뚝뚝하게 아내가 알고 있는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을 답변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얘기합니다. 쑥과 함께 마늘을 먹어야 인간이 되잖아. 인간답게 오래오래 서로 사랑하면서 둘 다 인간이 돼야지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이렇게 썰렁한 나물 얘기를 왜 했을까요? 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봄이 오고 있어요.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은 무겁고 딱딱하고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봄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신예배가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 여전도회가 새로운 활력을 찾는 전환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이 오면 나물 뜯으러도 가시고 꽃 구경도 가시고 그러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싹트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십 년 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 이제 그만 내려놓고 가자. 제가 작년 연말에 2번이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2024년까지 있었던 거 다 잃어버리자. 다 잃어버리자. 2024년까지 있었던 건 다 잃어버리자.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 제 스스로 노력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주장을 하지 말자. 내 주장을 하지 말자. 근데 그게 엄청 어려운 거야. 저는 뭐 한 30년을 단기 선교 다녔기 때문에 단기 선교의 ABCD, EFG, 단기 선교의 기초부터 뭐 완성까지 뭐 강의도 했고 사람들,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목회자들한테 단기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단기 선교에 대해서 내려놓자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짜여진 스케줄보다 다른 스케줄을 요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걸 견딘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몰라요. 쉽게 얘기합니다. 하지 말죠. 바꾸죠. 뭐 하죠? 우리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남자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이 과거를 오랫동안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걸, 경험한 걸, 지식을 내려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의 비전이고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노하우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해 가는 경우 다른 사람들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충돌과 갈등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려온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2024년까지 있었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일들, 저는 여러분들 3년밖에 못 겪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분 30년, 60년을 지내면서 겪었던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거를 단칼에 단도직입적으로 단번에 내려놓는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형성된 나의 경험과 지식, 나의 철학과 나의 소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세계관이 응집되어서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 이번에 봄이 됐는데 야외를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갑시다. 바다로 갑시다. 나는 바다로 간 적 없고 바다는 절대 싫어해서 산으로 가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다른 권사님은 기어코 바다로 가자고 주장할 때 나는 반드시 산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바다로 간다고는 저 권사를 어떻게 내가 꺾어야 될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의 원리가 발동하고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게임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고 흔들기 시작하는 우리 자신의 과거에 살아왔던 이 경쟁적 삶의 방식이 인간의 행동과 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을 이 야훼를 어디로 갈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 그 여전도가 깨지고 그 여전도가 돌이킬 수 없는 감정적 분열 상태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잠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용산에 있던 교회에서 서울대학 교수님 장로님하고 강남의 모 고등학교 교장 안수 집사님과의 분쟁과 갈등, 나중에 그 강남에 있는 그 교장 선생님도 이제 장로님이 되셨지만은 둘 사이에 일어난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장로님이 추천해서 선정했던 충청북도 계산에 있는 모 시골교회의 후원, 오랫동안 후원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미국 가 있는 사이에 저는 그 교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장로님 오시면 난리가 날 거라는 거. 그 장로님은 액자 하나 교회에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원칙주의자고 한번 해놓은 것을 절대로 바꾸는 적이 없으신. 근데 제가 교회를 많이 바꿔놨으니 그 장로님이 오시면 목사님 아무래도 힘들 거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그 장로님 오셔서 불똥은 저한테 친 게 아니고 그 안수 집사님한테 쳤어요. 왜 선교 후원지를 네 맘대로 바꿨냐라는 것이죠. 바꿀 수도 있잖아요.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꾸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그 남성교 사이에 두 분의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은 그 남성교가 분열했고 결국 교회 전체가 타격을 입고 상처를 입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목사님이 결국은 그 사이에서 유탄을 맞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일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 후원하던 한 교회를 바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장로님이 안수사가 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결정해 놓은 것을 네 마음대로 내 허락도 없이 바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어이없는 그러한 두 분의 갈등이 결국은 그 남성계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끼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론을 좀 장황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는 격려와 위로와 힘이 넘치는 성경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교회를 꼽는다면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이 무한한 사도 바울의 긍정의 힘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뭡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어떠한 존재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형제자매가 됐잖아요. 우리 원수적 관계가 다 청산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 가서 함께 살 수 있는
동반자적 새로운 계약적 존재로 우리가 새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천국을 못 갈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천국을 같이 못 갈 수 있는데, 지금 한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존재, 그 존재적 표현을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은 나에게 기쁨이고 멸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기본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이 농담으로 천사 옆에 천사 있다, 옆 사람이 천사를 안 보이면 내가 천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서로 상호적 관계와 이해의 지평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투고 갈등을 겪는 것,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 사실 사사로운 일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감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관계가, 교인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관계라는 사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주 안에 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 여기서 서라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되다, 굳게 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의 뜻은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에서 굳게 자기의 진지를 계속해서 지키는 모습. 이 선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진지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진지를 지켜야 우리의 아군이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부대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이 진지에서 서 있는 것은 내가 단순히 이 진지를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부대 전체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굳게 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나를 통해서 우리 전체가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격려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시험을, 어려운 고난을, 적의 공격을, 시비를,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진지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을 전파하며 천국이 이 땅에서 확장되어가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선교적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는 호도하거나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향후에 친목계 동창회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향후회로 치우쳐 있고 고향 사람끼리 모이고 이념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이 현대교회의 타락하고 부패한 세속화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순수성과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오디아, 그의 이름은 유오디안, 순조로운 여행, 창성한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오디안, 순조롭고 창성한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사람에게 기대와 흥분과 뭔가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순두계, 순투겐, 헬라말로 순투겐, 행운의 기회, 행복한 기회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두 사람의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자기 이름값을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해서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분이 무엇 때문에 다투고 싸움이 있었는지 이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이 두 사람의 서로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추정하기로는 이 두 여인이 아마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다투다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여인의 다툼과 분쟁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선한 전통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여성에 의해서 세워지고 여성의 리더십과 지도력에 의해서 부흥하고 성장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다툼이 결국 이 빌립보 교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사실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마음, 한 마음.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면은 바로 더 이상 이 두 사람의 불화가 침묵으로 덮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공동체 교회, 즉 빌립보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았더라면 당장 달려가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편지로서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같은 마음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이라고 이 마르틴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화해와 일치에 그리고 주님의 영적 연합을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격려와 모범을 통해서 그들이 화해함으로써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 앞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용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덮고 남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전적으로 아낌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전도의 회원들 사이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묵어져 있는 취향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서로를 반목하고 거리를 두고 등을 돌리는
같아요. 그냥 뭐 대충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잘 도웁시다. 세상이 다 그러는데 뭐 너무 이렇게 모나지 않게 합시다. 우리가 뭐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만큼 우리의 인생이 소비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상에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추하고 언제까지 악하고 잘못된 것에 더럽혀져 버려져 있다면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멋진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사사로운 관계들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서로의 어떤 작은 차이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고귀한 은총과 기회의 특권을 우리가 말아먹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적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품어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서로 친구로서 천국의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3절에 얘기합니다. 나와 명예를 같이 한 자. 이 두 여자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멍에를 같이 한 자, 이 말은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동역자. 일을 같이 하는 자를 뛰어넘어서 함께 가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동역자는 과거적 관계가 아니에요. 과거에 같이 일을 했던, 그래서 끝난 관계가 아니라 그 일은 진행 중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은 진행 중이에요. ING예요. 언제까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 중이에요. 멍에를 같이 한 자. 옛날에 같이 일했어. 그게 아니라 옛날에도 일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이 하고 있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관계가 지속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누가, 또 루디아, 순두계, 오늘 등장하는 실라, 뭐 여러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과거 속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인물이고 그 인물들과의 관계의 궁극적 완성은 주님 앞에서 이루어진다. 멍에를 같이 한 자, 동역자,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복음에 힘쓰던,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썼던,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기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은 생명책에 쓰여져 있다. 그러므로 그들과 내가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생명책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천국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도회 회장을 뽑다가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뭐 여전도에서 무슨 사업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둘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이 이제는 고린 빌립보 교회 전체로 영향을 끼쳤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4절에서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좋은데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려운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나도 감옥에 있지만 지금 기뻐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기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은 그 모든 문제를 덮고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소망,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함께 살 순간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갈등과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먼지와 같은 거예요. 왜? 이 다음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 우리의 정해진 우리 인생의 필연이기 때문에, 필연, 반드시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운명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사로운 다툼과 갈등과 겪었던 모든 것들은 이건 먼지와 같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이 우리에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덮고 이겨나고 뛰어넘어야 돼요. 아우, 나는 누구 아니면 절대 안 해. 누구 때문에 절대 안 해. 여러분,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이 주님이 주신 필연의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과 영광과 기쁨을 스스로 걷어차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들어가는 악행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적 은총을 저버리는 행위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 아픔, 주님이 당하신 걸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에서 지불한 대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여전도회가, 여전도 회원들이 새로운 바람으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모일 때마다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